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거절하세요. 이 세대를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주어졌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주변을 만들되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잘 사용하여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창조주를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겠죠. 요한복음 3장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이 만물을 다 받으신 이 예수님의 만물을 받는 후손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로마서 4장 13절 세상의 후사여 온 세상을 받은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처해진 환경의 물결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환경에 휩쓸려 흘러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워갈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요 책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온 세상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신 것인지요. 정말 하나님다우신 꿈, 우리의 형편없음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저 우리가 만든 감옥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지극히 작은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도록까지 우리를 부단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붙잡으라고 강권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다 되기 위해 육을 거절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세대를 거절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세계,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각세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세계는 영적인 음성에 쉽게 순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성과 생각을 멀쩡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상하리 많지 남들과 다른 과격하고 철저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일, 말씀을 따르느라고 동료들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또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일 같은 거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던 일, 그동안 연결되어 온 과거까지 끊어지는 일,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를 세워줄 만한 좋은 조건들과 사회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으면 바울처럼 이러한 내려놓음이 고통이 아니라 큰 기쁨이요 상급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대를 거절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거절하는 일이요 우리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일에 끝없는 실패를 체험하며 용기를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끈질기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일을 포기치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온 세상을 받아야 마땅한 효자, 효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오겠니? 라고 하시며 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거룩함입니다. set apart, 파워풀한 것이죠. 세상과 다른 세상이 빠져나간 수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술 먹는 데 가서 같이 술 먹고 희롱의 말을 하는 남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으며 허탄한 자기 자랑을 끊지 못하는 삶의 습관은 호세아 7장 8절 말씀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입니다. 한쪽이 안 익은 전병, 먹을 수 없는 전병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A little yeast가 온 덩어리를 망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습관 하나가 거룩한 삶을 다 망쳐버린다니 작다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농담 하나가 우리 영적 생활을 흐리게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죠. 찰나적인 일 같지만 자신의 영적인 일을 돕는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하는 것은 우리를 급속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사실상 피곤한 생활입니다. 강력한 빛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자신을 높이는 말을 구별하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일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해야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자기 기도를 칭찬하는 죄 짓는 일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하나님 찬사의 말입니다. 이런 적은 실수가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민하게 깨닫고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패스하느냐 아니면 잡고 싸우느냐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몸담아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이지만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영적 예민함이요,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살고 있죠. 집에 들어갈 때면요, 제
육신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야. 아무도 없어.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나 제 영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전혀 혼자 살고 있지 않아.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 24시간을 성령님과 같이 살며 대화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 익사이팅한 매일이지. 육신의 소리를 듣고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아니면 영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튀어오르느냐는 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언제나 영의 소리를 듣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육의 소리에는 저수지를 꽉 잠그듯이 틈이 새지 않게 훈련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비법이요 비밀입니다. 영의 소리를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가면 듣고 보고 느끼는 우리의 강력했던 그 오감각의 세계가 거부되고 차츰 힘을 잃어요. 부정적인 환경을 보고 들음으로 침체되는 생활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말을 바꿔 함으로 야고보서 3장 4절처럼 배에 가는 방향을 바꿔보세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She likes me 라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요 놀랍게 바뀝니다. 얼마나 큰 상급이 우리 혀에 있는 것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매이는 것이 바로 악한 것에게 속는 겁니다. 이 세대에 영향받는 겁니다. 말로 부정적인 것을 바꾸면요 이상하게 말한 대로 바뀌죠. 또 세상적으로 구비가 당기는 것들에게도 just say no 하면 흥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하나, 섭섭함 하나, 마음의 중심을 뺏기는 어느 일로라도 그늘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 돈, 어떤 성취, 높은 위치, 이런 세상적인 바램들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뜨겁고 애절한 관계를 가지면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은 진부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재미가 정말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선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만 믿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죄책감을 끼고 살면서도 그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해도 이 진리를 탁 받지 못하고 늘 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 the same family라고 했습니다. 왕의 가족이면 다 royal family예요. 이런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그 카패시티가 전혀 없는 그릇으로 살기를 고집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커질 생각을 해야지 쫄병 같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자유도 믿어야 우리 것이 되죠. 자기 밥을 못 찾아 먹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새 포도주를 받았으면서도 너무 새 것이라 못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크리스찬이티는 하나님의 개혁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옛날에 자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만 크리스찬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할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변화에 몸을 던질 도전적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종의 멍에라고 할까요?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주일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똑같은 반복의 반복인 생활. 나는 못해 하고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그대로를 고집하고 사는 병, 이런 것들을 말해요. 불가능을 친구로 삼으면 항상 환경에 눌려 종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에 눌려 사는 게 종의 멍에를 매는 감옥살이입니다. 근심 걱정의 감옥, 불만 불평의 감옥,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자기 감옥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above human being이 되어야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우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갈수록 끝이 없이 더 깊어지는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갈수록 작아질 뿐이죠. 아멘 하세요. 근데 작아질수록 더 큰 복이 임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런 말씀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자신은 가루가 되어서 아주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정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내 육신과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내 육신을 이겨내기까지 싸워내야 합니다. 이런 승리의 체험이 없는 크리스찬은 언제나 눌려 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패배감에 눌려서 힘이 없고 큰 기쁨도 없고 찬송과 가사도 입으로 하는 말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는 이런 말씀은 오직 캐내어 가지려는 열심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분발하여 스스로 깨어 일어나는 사람은 여호와의 눈이 보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보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깨달은 한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또 세계를 바꿉니다. 꼭
병의 마지막 선고를 받고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병원 침상에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거절이 되죠. 그때의 침상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해도 항상 기쁠 수 없고 무조건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수없이 들어도 낙심이 오는 것은 왜일까요? 이 세대에 물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거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이 세대는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옛사람과 이 세대는 하나입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강력한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는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미약한 것일 뿐입니다. 어떤 끈질긴 중독이나 은밀한 죄나 살인과 거짓만이 죄가 아닙니다.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 없이 자기의 고집을 지키고 사는 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자기 감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열심은 이제 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은 너무 약해 하고 착각을 잘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못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서운 강력은 이 세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떤 지독한 중독, 오래된 습관이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결단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몸에 오신 것이죠. 고민을 끊으시고 고민하는 시간에 오히려 강력하게 구하시고 이 세대를 거절하는 큰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빛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모든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대가 제공하는 어떤 것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뚜렷한 빛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순결함과 뜨거움을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